도둑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도둑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집. 문이 열리는 집. 자기 집. 도둑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집. 자기가 들어간 집 아니고. 응? 몰라요? 그런 것들이 교도소. 맞네. 네, 이거는 답을 잘할 것 같아요. 여자는 왜 수염이 없나요? 예? 여자는 왜 수염이 없나요? 뭐라고요?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을 많이 쓰는 것. 그것도 맞네. 말을 많이 해서. 그것도 좀 일리가 있네. 화장할 때 불편할까봐. 오늘 아침 겪어보셨잖아. 응? 우리 장 집사님 안 맞추실래? 이번에 맞추세요. 크게 큰 소리로. 네. 뒷걸음질 하면서 잘해야 이기는 경기는? 소싸움 아니고. 응? 뒷걸음 잘해야 이기는 경기. 예. 뭐예요? 해보셨을 텐데. 이거잖아. 맞네. 줄다리기. 줄다리기. 예. 잘하셨어요. 하여튼 서울대학 시험에 좀 다 합격하기 힘들겠다. 네. 오늘 무슨 주일요?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아니고 나야. 그렇지요? 예.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 흘러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사망 근육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속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 물어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을 한마디로 말해라. 부활. 예, 부활입니다. 뭐 많아요. 사랑의 종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생하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종교는 조화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조화가 생하보다 더 뭐예요? 예뻐요. 더 아름다워요.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고 예뻐도 조화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12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사실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초대교회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교회가 한결같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손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고 곧 교회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활을 선포하지만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듯이 오늘 우리 시대도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역설적 제목 가지고 말씀드릴 때에 큰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사도들의 전도가 헛되다는 겁니다. 14절이죠. 14절 상반절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만일 가상입니다. 그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다? 헛되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천부당 만부당 가상이에요. 사도를 전파하는 것은 참인 것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동반된 것과 성의 역사가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빨리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2장 4절요. 뒤쪽에 가서 찰스에 보면 시작.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표적들과 이적을 다양한 기적들과 성의 선물들로 그들이 모여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9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정례의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교회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가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이 말씀하시니 하늘로 돌림을 받아 하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열심히 전파했고 그게 뭐예요? 표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일 예수님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의 전도가 헛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뭐가 헛되다 그랬죠?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다시 14절 가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죠. 17절 가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뭐예요? 헛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이론을 위하여서 가상적으로 말한 것뿐이고 사실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했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뭘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헛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참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갔던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같이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뭐예요?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 헛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헛것인가 아닌가요? 헛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15절이죠. 길어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과 정반대되는 가상입니다. 사도들은 거짓 증인들 가서 정반대되는 성질이 있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잠깐 갔다 올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 보세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뭘 한 것도 아니죠? 속임수를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되겠다는 거예요. 4절을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위탁받았으니 우리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모여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뭐라지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모여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뭐요? 아첨말이나 뭐요? 탄신말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 뭐요?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 같이 아첨하고 탐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에게 쓰든지 다른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건만은 예수님이 살아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것마저도 뭐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거짓 증인이 아니고 올바른 증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그랬죠?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17절 가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 너희가 여전히 뭐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지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심령이 타락한 죄이기 때문에 스스로 능력으로는 자신을
재계를 없게 할 수 없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죄의 사슬에 빠져나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인류의 죄악으로 처형당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방인의 사지함을 받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찾으세요. 사도행전 10장 43절요. 찾으셨어요? 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모여 제삼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정확하잖아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뭐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 받는다고요? 제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복음을 믿자마자 하나님의 사죄하면 증표를 받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죄 가운데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뭐 했다고 그랬죠? 망하였다 그랬죠. 18절이죠. 시작.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뭐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응? 예수 안에 잠자는 자가 망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은 주 안에 죽는 자는 뭐 있다 그랬죠?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주 안에 죽은 자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은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요. 찾으셨어요? 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죽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뭐 한다고요?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휴거가 그때에 일어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은 무덤 속에 썩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영혼들이 그때 내려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옷 입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나니 성령을 받은 자가 부활할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입증할까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뭐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리라? 살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는 가상은 어디까지나 성립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되지 않다고 할진대 이는 불가능한 가상도 성립된다는 셈이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잠자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6번째로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또 뭐 한다 그랬죠? 불쌍하다 그랬어요. 19절이에요. 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요? 불쌍한 자인이라 그랬지요. 이 세상의 삶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이 가르치는 삶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어때요? 말씀에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 안 살아요? 살려고 하잖아요. 고달프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불쌍하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갑니까? 못하죠, 그죠? 만약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같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냥 불쌍하다 그러지 않고 뭐예요? 더욱 불쌍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불쌍 안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볼게요. 잠깐. 바울은요 매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그는 무수한 고통도 고난도 당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보세요. 볼까요? 시작.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깨닫을 건데 나와 같이 이를 알게 원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이 당신 누군지 아십니까?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그리방뿐 아니라 여기는 모든 사람들,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는 거죠. 그래, 결박당하는 거 이것만 빼고 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 속에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얼마나 바울이 행복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가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7절에 그나 모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것을 위하여 뭐예요?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내 유익하던 걸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8절에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은 모든 걸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를 뜯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고상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이 날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음을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난 뭐예요? 의라. 오늘 여러분 저는 오직 하나님 믿음 말미암아 의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그 아그리파 왕 보고 당신도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나같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고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의 행복자로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달프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주님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뭐예요? 불쌍하다는 거죠. 금요일날 군을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군을만 하세요? 응? 힘들지, 그죠? 만약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응? 그러나 억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인지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의 가르침을 모두 받아들이고 교회와 교우들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 모든 신앙생활이
헛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죽으면 살아난다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신앙생활이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